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으라.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물 가에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그때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특별한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위로를 주실 때 서두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는 그들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제 너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들으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실 때, 깊이 명심하라고 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제부터 말씀하실 것이 매우 중요하며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절에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여수루는 정직한 자, 정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주로 시에서 사용되는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리지 않으시고 심판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로워졌습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의해서 의로워졌습니다. 죄는 지었는데 용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값을 지불하고 용서받아서 의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3절에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그랬습니다. 메마른 땅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간구하는 자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라고 했습니다. 메마른 땅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간구하는 자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3절에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내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 교회의 탄생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복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는 영적인 회복과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로운 힘과 기쁨을 주십니다. 4절에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뛰어난 민족으로 강성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영육 간에 이스라엘이 가장 뛰어난 초강대국이 된다는 예언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오늘날 유대인만큼 강대한 민족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자가 많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인구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지식적 인사, 정치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의 중대사를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합니다. 강대국 미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최강대국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 대상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5절에 그때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지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결과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복을 받아서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다면 복된 일입니다. 불신 이웃에게 도전을 줄 만큼 정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고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고 그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거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가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 더욱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요 메시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에게 특별한 정체성과 소명을 부여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과 새로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과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영적인 회복과 새롭게 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과 증거와 신앙의 증거와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변화가 전파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진정한 의미의 충만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삶의 변화와 회복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인이지만 용서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확신하면서 복된 삶을 이 세상에서도 살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사야 4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시며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